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인 가축 전염병 재앙과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요, 이집트인들의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구제역이 아닐까 싶어요. 구제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아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본문 3절에 어떤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있을지에 대해서 열거해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모두 다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역에 해당되는 그런 가축들인 겁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번 재앙은 가축들을 죽이는 훨씬 무서운 재앙입니다. 오늘날처럼 방역이 발달한 위생적인 시대에도요, 구제역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손 쓰기도 전에 정말 많은 가축들이 폐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구제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비상사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의 이 시대에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가축들을 주로 젖이나 고기 그리고 가죽을 위해서 키우지만 당시에는 그 외에도요, 농사일에도 가축들을 사용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으로도 사용했고요, 사람이 먼 거리로 이동할 때에도 가축들을 교통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는요, 이집트의 여러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용으로도 이 가축들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야말로 정말 가장 주된 재산 목록이었다는 거예요. 가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의미가 재산, 소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축이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겠습니까? 특히나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가축의 형상을 지닌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신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황소의 신인 아피스예요. 아피스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아피스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축 형상의 신들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아피스 신상을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섬겼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인도에서는 현대에도 소를 신성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걸 보면요,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축들이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축들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오직 이스라엘의 가축들만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심으로써 가축 전염병이 어쩌다 발생된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재앙이며 심판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보여주셨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들만 죽지 않았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들만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파라오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6번째 재앙을 명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서 하늘로 날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집트인들과 짐승들에게 그 재가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화덕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자 만들 때 쓰는 그런 가정용 화덕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이 학대받으면서 벽돌을 만들 때 사용했던 화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재가 이집트인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성 종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처음 말했을 때 더 심하게 학대하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에 보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악성 종기의 원어에는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그 뜻대로 악성 종기는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물집과 고름을 유발하는 그런 무서운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이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됐을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온몸에 발병됐던 지독한 종기, 그것과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가 재를 날리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주술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흉내를 내기는커녕 그들에게 그 죄가 달라붙어서 곧바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가축들이 죽었고요. 모든 이집트인들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죠. 고대로부터 인류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오히려 신성시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집트인들처럼 문명을 가능하게 해줬던 그런 강을, 또 나일강뿐만 아니라 여러 강들을 신성시하기도 했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가축들을 신성시했고요. 또 크고 신비로운 나무들을 섬겼고요. 또 강한 동물들, 이런 것들을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일은 요즘에는 거의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원시적인 신앙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정점이 사실은 바로 오늘날 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을 신성시하고 신으로 섬기는 신앙의 정점은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과학기술 문명이 가속도가 붙듯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가 된 나머지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신의 영역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 신의 힘을 빌리려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무수한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일강이나 가축들이나 경작할 수 있는 땅이나 햇볕이나 비나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현대의 과학기술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의존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거나 또는 발명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개발하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건강이나
심지어는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의 해설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렵지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토대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이집트인들처럼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은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너머에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에 대하여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또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파라오처럼 그렇게 완악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모든 기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해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과 생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담길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께도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담길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